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터넷 서점을 이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새로 나온 신간들도 있고 또 베스트셀러들도 있는데, 이 베스트셀러 목록 안에 일본계 미국인인 로버트 키요사키의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 제목이 주는 강한 인상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런 이 독서의 욕구가 막 솟아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은 제 책장에 이미 꽂혀 있는 책이었습니다. 20년 전 1997년 미국에서 먼저 출간되었고 2017년도에 특별 기념판 20주년으로 다시 출판을 하게 되어서 제가 이미 사놓았는데 읽지는 않고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스트셀러, 어느 한 웹사이트에 베스트셀러 목록 9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꾸준히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다.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한 마음 가운데 책을 읽는데, 그 책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셨다. 한 분은 부자였고 다른 한 분은 가난했다. 한 분은 교육을 많이 받은 지적인 분이었다. 그분은 대학 4년 과정을 2년 만에 마쳤으며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그 후로도 스탠퍼드 대학, 시카고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모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연구 과정을 수행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중학교도 채 마치지 못했다. 두 분 모두 평생 열심히 일하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 또 두 분 모두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한 분은 평생 금전적으로 고생했고 다른 한 분은 하와이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 부자 아버지는 가족, 자선단체, 교회에 수천만 달러를 남기고 돌아가셨지만 가난한 아버지는 지불해야 할 청구서들만 남기셨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빠가, 우리 부모가 부자 아빠였으면 좋아할까요? 아니면 가난한 아빠면 좋아할까요? 당연히 부자 아빠를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애들도 돈의 맛을 알아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이런 세상 가운데 사는데 우리 아빠가 부자다?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분으로 살지 않을까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부자 아빠한테 요구하면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부자 아빠이기를 간절히 소망할 겁니다. 2001년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친구, 800만이 넘게 볼 정도로 아주 유명한 영화가 됐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배우 김광규 씨가 등장하는데 선생님이에요.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학생들을 교실 앞에 이렇게 불러 세워둬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 있죠. 뭐라 그러죠? 그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회사 다니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회사, 너가 아버지는 네 공부시키려고 회사에서 상사에게 굽신굽시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니는 공부를 그따위밖에 못하겠나? 그래서 막 화를 내죠. 그리고 뭐 사정없이 혼냅니다. 한 명 혼내고 또 혼내고. 그러다가 불량 학생 중 한 명인 배우 유호성 씨가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볼따구를 잡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답을 안 해요. 답답하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냐고. 그때 유호성 씨가 했던 유명한 답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건달입니다. 이 김광규 씨가 선생님으로서 장난하는 줄 알았나 봐요. 시계를 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사정없이 때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유호성 씨 아버지는 건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약간 당황한 모습이 이 카메라 앵글에 잡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그리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책 제목과 유명 영화의 대사 이 하나가 저에게는 이 아버지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한때 한국 사회에서 수저 계급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하곤 했어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진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리는 얘기입니까? 안타깝지만 그냥 대체로 맞는 얘기. 한국 사회가 사실 그래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요즘엔 할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손주가 어느 유치원을 다니냐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오늘 설교는 무척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도행전 강의 2번째 시간으로 빠뜨렘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버지라고 정한 거예요. 누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물으면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너희들 기도할 때 있잖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표현을 듣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양이 있는데 양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러니까 내가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시니까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힘과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만 하면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처럼 하나님은 아버지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한 이유가 뭘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큰형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아버지가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연락 좀 드려라, 이렇게 연락을 좀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올해 82세가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영상통화 하는 장면을 캡처했는데 저랑 닮았습니까? 안 닮았어요? 친아버지 맞아요. 82세가 되셨는데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기억도 자꾸 잊어버리시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속상하고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멀리 지내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 속상함과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자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물으면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그냥 평범하게 농사를 짓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넉넉하게 살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려서 저희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나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누구도 태권도 도장에 가고, 시골에 갑자기 막 태권도 도장이 생겼는데 너무 신기하고 모든 학생들이 가니까 저도 어린 마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툭 하면 던진 말 한마디가 있는데, 나라고 안 보내주고 싶어서 그런다냐. 그러더니 고개를 돌리고 가셨어요. 그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진짜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은 가고 싶다니까 마음이 미어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고개를 돌리고 가시는데, 그 뒤로 아버지한테 뭘 부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그럴 수 없는 분인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속상했지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시골에 계신 아버지 많이 배우시지도 못하시고 넉넉하게 지내진 않으셨지만 저는 그냥 그 아버지가 좋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좋은가, 고마운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적어 봤어요. 뭐가 그렇게 고맙고 좋지? 한 5가지 단어로 제가 정리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저희 아버지가 고마운 이유, 존재, 제 삶의 존재의 이유예요. 아버지 없는 제가 있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든지 상관없이 저는 그냥 아버지가 고마운 이유는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이 있나? 감사하다.
두 번째 저희 아버지가 고마운 이유 뭐냐면 돌봄이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밥을 굶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을 건사하기 위해 애를 쓰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사남매 중에 막내인데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시골에 살다 보니 저희 집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러 가려면 3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막내 아들 힘들까 봐 30분의 거리를 늘 오토바이로 태워주셨던 그 아버지의 따뜻함이 제 안에 남아있어요. 참 좋은 아버지였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닮았어요. 여러분들은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으나 저는 저 아버지 볼 때마다 내가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외적인 모습도 닮았지만 아버지의 성품, 제 안에 많이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좋은 성품과 좋은 외모를 주셔서 고마워요. 사실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번째로 제가 고맙다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랑이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너무 고마워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그만큼 자랑스럽게 생각하나?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저를 나한테 어떻게 너 같은 자식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아버지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진짜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유튜브가 잘 되어지다 보니 이제는 저 멀리 계시지만 제가 설교하는 영상은 그래도 잘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 우리 아들 나왔네. 그런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시골.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는 너무 싫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시골에 살까? 얼른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고 시골에 자란 이 모든 삶이 저한테는 무척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와서 제 시골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하면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공감대를 형성시키게 하기 위해서 또 시골에 자라게 하셨나 보다. 그냥 저는 시골에 태어나게 하신 저희 아버지가 그냥 또 고맙더라고요. 이처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신 아버님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도 가득한데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좋다,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 수식하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옴니포텐템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그레아토렘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성경 66권을 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82년의 세월을 사시면서 저한테 자주 하셨던 이야기, 다른 형제들한테는 잘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막내인 저한테 자주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자신의 현실을 그냥 그렇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또 자존심도 있고 하실 텐데 그러실 수 있을까? 이제는 노년의 삶을 사시기 때문에 자식인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어쩌면 더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야, 나 기도할 줄 몰라. 저게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점점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 오히려 어쩌면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뭔가를 훨씬 더 해드려야 될 게 많아야 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프시고 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더 그립고 아버지가 고마워요. 이번 주 한 주간은 계속해서 자주 전화를 드렸어요. 어젠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오후에 다시 전화 드렸어요. 그땐 또 통화가 되더라고요. 내가 아버지께 전화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 왜 이렇게 좋은가, 감사한가, 기쁨인가.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으면 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고맙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그냥 살아계신 것 때문에만 고마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계시잖아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그만한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고마워요. 지난주에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3일 동안 하면서 저는 누가복음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이 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이제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자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 기도가 내게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가정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생물학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생명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또 다른 생명의 잉태의 소식이 들려지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전반부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또 다른 이야기 안에서는 처녀인 마리아,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말인즉슨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을 때에도 우리가 생명을 갖기도 하시지만 어느 때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선물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하셔서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돈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뭐를 내리게 하셨어요? 우박덩어리를 내리게 하셨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갑자기 전쟁 중에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칼로 사람을 친 것보다 우박으로 맞아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 하나님은 우박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뭐한테 명령해요? 태양한테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박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달까지 움직이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들짐승 사자의 입을 관리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능력. 민수기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거짓 선지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까지 열게 하시고, 어느 때는 동물의 입을 닫게도 하시고 어느 때는 열게도 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는 어디에 있을까?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리신 하나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께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한 자라. 창세기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은혜를 누렸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라. 여호수아 22장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시편 50편 1절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렇게 힘있고 권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버지 빠뜨렘,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 아빠입니까? 가난한 아빠입니까? 부자도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예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2022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한테 가져가야 될까요? 아빠 대신 하나님께 가져가서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힘을 좀 주세요. 아빠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맞는 얘기죠? 막 생선 달랐는데 막 뱀 줍니까? 이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 말인즉슨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이에요. 저희 가정에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예담이하고 예서. 어느 날 이 두 아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앞에 하복미 권사님 계시니까 갑자기 막 학원사님한테 찾아가지고 권사님 저 돈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급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학원사님한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빠인 제 심정은 어떨까요? 주님이 날 무시하나?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서 이야기하지? 속상한 마음.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분명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그때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되셨는데 나 좀 도와주옵소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마 그러면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무시당한 느낌일 거예요. 하나님은 제발 아버지인 나에게 먼저 찾아오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너희들이 나한테 물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 은혜를 누려라.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계세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에게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에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한 계집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저희 동네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존재가 있고 그에게 가면 당신의 질병은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그를 치료해 줬습니까? 아니면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요단강에 7번 문을 담그라. 그랬더니 담고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이방인 장군도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Tell me your asking. 너의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들을 나한테 말해. 나한테 제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세요. 저는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수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2박 3일 동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저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아빠 하나님께 간구하려잖아요. 저는 그냥 그 기도 제목을 고스란히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기도했을 뿐인 거고 저희 아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맛보아 아는 은혜가 2022년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두 가지 특성,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했고 또 하나가 여러분 뭔지 기억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레아토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이 엄청나신데요, 그 힘을 아무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용이라는 표현을 아시죠? 내가 힘을 써야 될 곳과 쓰지 말아야 될 곳을 구분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가 막 힘이 있으면 어느 때는 우리의 힘과 권력과 재정을 남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은요, 자기의 힘을 다른 데 막 필요한데 불필요한 데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꼭 필요한 데만 사용하신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2박 3일 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말씀이 진짜 좋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예레미야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시드기야 왕이 어떤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냈대요. 누군가 사람을 보낸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하건대, 뭔가 요청이 있는 겁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뭘 요청하는 것인가?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지금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유다 국가를 위해서 너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의미심장합니다. 예레미야 21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안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고 이스라엘 리더들이 지금 중보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네 기도해봐라 안 들어주지,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요. 아버지는 분명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거절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레미야 2장 1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바른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분명 복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심각했는지 2장 19절에 보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그들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버렸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니라. 외적으로도 하나님을 버렸지만 이미 마음속 깊이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갔던 것, 얼마나 그 정도가 심했든지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여러분, 잿물이 옛날에 뭐의 대용했습니까? 빨래할 때 쓰는 거였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잿물로 너 스스로를 씻어도 씻기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아무리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그만큼 죄에 찌든 인생을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냉혹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얼마나 차가워요. 우리는 따뜻한 하나님, 다 용납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만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참 속상한 이야기예요.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있는 인생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대로 살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귀찮은 거죠. 싫은 겁니다. 당장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그만 좀 하세요. 세상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살 수 있습니까? 저도 알 만큼 아니까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그리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냥 웬만큼 사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빡빡하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웬만큼 합시다.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살게요. 하나님 내버려 뒀어요. 결과는 뭐냐면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는 무질서와 타락과 혼돈의 시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의 하나님. 무질서를요 보지를 못하세요. 창조한다고 하는 건 질서 있게 만든다고 하는 건데 질서가 있으면 아름다운 거거든요. 창세기 1장에 등장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 정도가 심하면 어떻게 하냐면 망해야 된다. 그냥 내버려 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세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조금 더 쉬운 성경인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랑을 기대하여라. 더 많이 기대하여라. 동일한 예레미야 말씀인데 어느 때는 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망하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망해야만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망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 둘을 기억하지 못하면 헷갈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 아버지가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르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리이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만 하면 저렇게 못된 인간들 하늘에서 명령해서 불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표적,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다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어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없이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여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만 안 하겠다. 왜?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준다고 그 사람들이 뭔가 변하나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이미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몇 달 전에 저희 딸이 저한테 아빠 할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나한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저희 딸이 굉장히 친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저를 어렵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웬만하면 제가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이런 태블릿 PC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필요하냐? 자기가 학교에 수업을 듣는데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하는데 아빠는 환경을 많이 생각하지 않냐? 종이를 많이 쓰게 되니까 이게 안 좋은 것 같다. 머리가 엄청 좋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수시로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게 필요하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노트 필기한 것까지 다 보여줘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빽빽하게 잘 적어놨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보니까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주면 잘 쓸 것도 제가 알기는 해요. 그러나 이게 진짜 필요한가?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중학교 2학년한테 이걸 사줘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죠. 아닌 것 같아서 보류를 시켰어요. 좀만 기다려 봐봐. 여러분, 제가 저희 딸아이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사랑하지 않아서일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그때 얻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절제의 훈련이기도 하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니까 절제를 시키는 겁니다. 잘 기다리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막 타당한 이야기 다 합니다. 우리 딸처럼, 그죠? 얼마나 막 이론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잘해요. 하나님 요건 꼭 필요하고 이래서 그런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체 하세요. 어느 때는 예레미야처럼 그런 기도 하지 마, 요청도 하지 마, 막 딱 자르시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저처럼 저희 딸에게 했던 이야기처럼 기다려 봐봐.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받는 분들도 계세요. 이번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권사님은 자기 아들이 취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셨는데 며칠 뒤에 어젠가요? 제가 다시 그 스마트 요람에 있는 기도 제목 열어가지고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취직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기도 제목은 금방 응답되고 어떤 데는 또 안 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절당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응답받는 게 좋습니까? 즉각 응답받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이야기예요. 즉각 응답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마치자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저희 딸을 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저희 딸은요, 제 마음을 막 자극을 해요. 아빠 있잖아 그러면서 조금 지나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할 만한 일을 계속하면서 계속 자기 요청을 하는 겁니다. 머리가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긴 한데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면 그걸 자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에게 필요하겠구나 다 허락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이야기 있죠. 뭐라 그러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딸은 곧 태블릿 PC를 얻어낼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하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계속 뭔가를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뭔지를 우리가 깨닫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우리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빠 하나님 달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라면 너 진짜 필요한 거겠네, 얼른 주려고 하나님께서 애를 쓰실 거예요. 저는 2022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그 은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도 왜 그걸 못 써요? 아빠 찬스를 써야죠. 필요하면 아빠한테 간구해서 아빠한테 얻어내야죠. 아빠는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고 기다리는데 정작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말씀을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걸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복음으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복음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가로치기 한번 답을 써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되심과 나의 모되심과 모의 모되심을 믿습니다. 답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모되심과
아버지 되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심과,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첫 번째,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모른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데 그때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네가 갖고 있는 게 더 큰 은혜니까 갖고 살아라. 아멘. 세 번째 질문이 그건데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는 신앙은 뭐냐면 내가 요구하는 것만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제목인지 점검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내 기도 들어주옵소서.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냐면 진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걸까?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위한 것일까? 이 고민이 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까지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인적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까지 믿는 그 믿음의 성숙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 딱딱 맞게 허락하세요. 그 질서를 맞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원망할 이유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막 왜 안 고쳐주시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나? 아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살아갔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능력 있는데 왜 아버지한테 못 얻어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무한대로 누리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다 알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신 하나님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냐 물을 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궁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소원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전능하신 능력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의 인생 평생 동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